17장 18절로 20절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이나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경호원들이 미국의 대통령 주변을 경계하며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왜 까만 안경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까만 안경을 쓴 사람들이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흔히 말하는 007 가방 같은 것을 들고 옆에서 따라갑니다. 아마도 중요한 서류가 있겠거니 생각하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007 가방 안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방은 대통령하고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바로 가까이에서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007 그 가방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가까이에 둔다, 이런 뜻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에 대해서 소장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최애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야기합니다. 나의 최애가 무엇이다,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장품, 애장품이라고 하는데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 그래서 버리지 않는 것, 이걸 최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가 잠을 잘 때 항상 가까이에 두었던 인형, 그때 입었던 잠옷, 그때 사용했던 베개, 자신의 분신과 같았던 작은 인형들, 이 성장해도 버리지 아니하고 고이고이 간직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사를 몇 번이나 하고 방을 몇 번이나 정리를 했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 애착이 가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끝까지 소장하고 애장하고 아껴두려 합니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 중에는 자기가 받은 메달, 상장, 트로피 따로 공간에서 이렇게 모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소중한 것은 가까이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면 난리를 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지 않을 텐데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 없어졌다고 대성통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아이 인간아, 내가 죽어도 그렇게 울지 않을 거면서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냐 하며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물건인데, 그게 나한테 어떤 물건인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뜻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은 오늘은 18절부터 읽었지만 17장 1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자신들이 왕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늘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지 왕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라고 해서 왕을 요청하게 되면 15절 말씀에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세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세워야 하지 외국인 중에 타국인 중에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왕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세워진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병마는 전쟁에 쓰이는 말입니다. 왕이 됐으니 전쟁에 나가 승리하려면 무기가 많아야죠. 그 병마가 많아야 됩니다. 병거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병마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병거와 병마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멈추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에 왕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야 할 적에 너희도 똑같이 세상의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왕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병마를 많이 준비하지 말라. 왜? 이 병거가 많고 병마가 많고 무기가 많고 칼이 많고 창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이겼다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무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니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하지 무기를 의지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절대적으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조건, 지식, 권세 이와 같은 것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왕은 그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지 병마로, 병거로, 무기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왕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세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워라. 병마를 많이 준비하지 말아라.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해서 동맹을 맺지 말아라. 그런 환경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야기한 다음에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18절 말씀,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율법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를 통해 시내산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왕은 병법에 관한 책, 무기에 관한 책, 전술에 관한 책이 아니라 율법의 등사본,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19절 말씀에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왕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되면 많은 신하들도 있고 많은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세미나에 가보면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연구해야 한다는 세미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데 가면 책을 많이 읽어서 설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세미나는 예화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세미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 예화도 중요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본문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기 옆에 두고라는 뜻이 뭘까요? 그냥 복사한 율법책을 그냥 옆에 두고 먼지가 뽀얗게 않도록 그냥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옆에 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왕이 그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 읽어야 한다는 말은 그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키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율법서를 늘 가까이 읽으면 왜 병마를 많이 준비하지 말라 했는지, 왜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이유가 다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당연한 가장 당연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지도 않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옆에 두어야 하고 그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도 해야 하고 그만큼 힘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최애,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평생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전지전능한 것이 핸드폰입니다. 때로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성경책 잊어버리고 오게 되면 귀찮아서 그냥 교회 옵니다. 핸드폰 가져오지 않으면 다시 집에 가서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을 통하여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은행 거래할 수 있고 영화 보고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도 핸드폰 없이 못 사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제 아이도 군대에 있지만 오죽했으면 젊은이들이 군대 생활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군대 생활 잘하게 해야 한다라고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전쟁 나도 핸드폰 하나가 전쟁하러 갈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식당에 가면 열이면 10명의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기 위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밥을 먹게 됩니다. 아이들이 울면 옛날에는 호랑이가 와서 물어간다라고 옛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울면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데 핸드폰이 해결합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아이는 그렇게 행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장난감보다 핸드폰이 아이에게 전지전능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만 빠져 있어서 그것만 가까이 해서 다른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되면 율법서를 복사해서 평생에 가까이 두고 그것을 기록된 걸 자꾸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 왕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왕의 고집대로, 왕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산하를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왕들이 더 많습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한 왕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야 할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관문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앞에는 야채를 펼쳐놓고 성경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새벽부터 장사거리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시장에 앉아 물건 팔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쪼그리고 앉아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 보았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목사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성경을 가까이 하면 답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보 같은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가까이에 두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의 방법,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도,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법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방법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19절을 다시 볼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성경책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등사본은 다 필사본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1에도 틀리지 않게 다 등사본을 떠야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한 해 한 글자 한 글자 옮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주시는 축복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읽어도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왕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왕이 되었으며 이간질 시키는 사람, 간사한 사람, 별의별 수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 치우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중심 위에 서가게 되니 그 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남한 왕이 되어져서 내가 교만해지니까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이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주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뀝니다. 아버지, 아들, 반역이 일어나죠. 또 다른 왕, 그리고 아들, 그리고 손자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러기를 아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니까 그 왕의 왕조가 길지 않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손이 축복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뭔가 물론 성경책도 있지만 컴퓨터였습니다. 사실 컴퓨터 없으면 설교 준비 하나도 못합니다. 손으로 옛날에는 다 쓰셨는데 손으로 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 대잔치도 합니다만은 첫 페이지, 첫 줄, 첫 장은 다 다르게 정자로 쓰십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에 가면은 이게 지렁인지 글씨인지 잘 모릅니다. 컴퓨터로 치면 정확하게 되니까 알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 다 써봤는데 처음에는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는 걸 씁니다. 근데 중간에 틀리니까 또 지워야 되고 또 이게 막 급하니까 머릿속에는 빨리 생각나는데 손으로 쓰니까 따라가지 못하니까 헷갈리고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컴퓨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책 펼쳐놓고 읽긴 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새벽기도 하려고 묵상합니다. 근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컴퓨터를 보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이것도 나한테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린 여러분 평생 자기 옆에 두어야 할 것이 뭔가 내가 교만하지 않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자손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성경책이 어디에 꽂혀져 있었습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그냥 뽑아 오셨습니까? 아니면 차에 있는 거 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경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말씀 대잔치가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이번 한 달은 또 성경책을 펼치시겠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들의 평생에 두어야 할 게 뭐냐? 평생 자기 옆에 두어서 평생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평생에 동행해야 하고 평생에 지켜야 하고 평생에 따라가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축복되어지고 그의 자손들이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말씀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말씀을 따라 노력하기만 하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기만 하면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분명히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지 않습니다.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가감 없이 빼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한테 도움되는 것만 지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취사 선택을 하죠. 헌신해라. 아이, 뛰어 기도해라. 대충 기도. 날마다 말씀 묵상해라. 생각나옵니다. 주일 성수해라. 다들 그냥 가고. 땅끝까지도 전도해라. 하고 싶은 사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더디 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그걸 옆에 두고 자꾸 읽고 묵상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 삶의 진리, 자녀들의 축복의 삶,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다 내 평생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평생에 나의 옆에 두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또 잘 안 되네요. 그저 우리는 그러면 핑계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른 것은 다 대충 넘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늘 가까이에 두고 그걸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세상에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